여러분, 살면서 겪었던 가장 극적인 성장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누구나 인생에서 그런 강렬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쯤은 있죠? 맞아요. 뭐 어릴 적에는 그냥 세상의 전부였던 부모님의 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세계관을 완전히 형성해준 아주 완벽한 가르침이나 멘토 같은 것들 말이죠. 그렇죠. 그 안에 속해 있을 때는 모든 게 참 안전하고 완벽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엄청 아늑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토록 따뜻했던 보호막이 갑자기 나를 올가매는 좁은 벽처럼 막 답답하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누구나 3번쯤 마주하게 되는 아주 서늘한 감각이네요. 나를 보호해주던 그 거대한 힘이 오히려 나를 통제하는 힘으로 역전되는 그 임계점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아주 보편적이고 또 필연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심층 탐구할 내용이 바로 그 아슬아슬하고도 경이로운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그 김장호 작가의 저서인 에덴의 미포스와 로고스에서 발췌한 텍스트죠. 네, 정확합니다. 겉보기엔 이게 성서의 창세기라는 아주 오래된 고대 경전의 구절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요. 오늘의 진짜 미션은 종교적 독해가 아닙니다. 아, 종교적인 해석이 아니군요. 네,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두 신의 이름, 그러니까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이요. 네, 두 가지 명칭이 다르게 나오죠. 이 이름들이 어떻게 인간 정신과 영성의 진화 과정을 소름 돋도록 완벽하게 은유하고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게 미션입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시각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종교적인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종교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태어나고 성장해서 마침내 스스로 호흡하게 되는지를 아주 정교하게 해부해 놓은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지도에 가깝거든요. 와, 철학적 지도요? 네, 단순한 고대 문헌 분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내면 구조를 들여다보는 거울로 기능하는 셈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풀어보죠. 자료를 보면 이 거대한 서사가 창세기 1장에 그 엘로힘이라는 존재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서사의 출발점이죠. 보통 신이나 창조주라고 하면 세상을 뚝딱 만들어낸 전지전능한 존재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요. 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묘사하는 엘로힘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인간의 정신이 새로 태어나기 위한 절대적인 근원이자 무엇보다 잉태의 시간을 제공하는 어떤 공간적이고 모성적인 존재로 그려지거든요. 아, 그 지점이 이 해석의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흔히 우리가 7일간의 창조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서사가 있잖아요. 네,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뭐 이렇게 가는 거요? 이 자료는 그것을 우주가 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간표로 보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게 아니면 은유라는 건가요? 네, 대신 인간의 영성이 온전한 꼴을 갖춰가는 7단계의 심리적 숙성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아, 심리적 숙성 과정. 아직 스스로 형체를 갖추지 못한 인간의 미숙한 정신이 엘로힘이라는 거대한 보호막 안에서 서서히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가는 과정인 거죠.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완벽한 인큐베이터나 혹은 어머니의 자궁이 싹 그려지네요. 정확합니다. 자궁이라는 비유가 아직 찰떡이죠.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스스로 밥을 먹거나 숨을 쉴 필요가 아예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아무런 노력 없이 탯줄을 통해 생명력을 다 공급받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서 팔다리가 생기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듯이 인간의 정신 역시 이 엘로힘이라는 절대적인 우산 아래에서 성장한다는 건데요. 네. 자료에 보면 보편적인 사랑, 최고선, 진리 추구 같은 숭고한 가치들이 비록 현실에선 미완성일지라도 바로 이 엘로힘의 타중에서 비로소 잉태된다고 설명합니다. 아까 인큐베이터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2단계의 본질에 아주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적 의존이라는 상태가 결코 나약함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의존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럼요. 오히려 그것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탯줄을 통한 절대적인 공급 없이는 어떤 생명도 온전한 형태로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태아 시절에야 뭐 당연히 자궁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려고 하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네요. 그렇죠. 현실에서 많이 보이죠. 완벽해 보이는 이데올로기나 거대한 철학적 신념, 아니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절대적인 지도자 같은 거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이유도 결국 이 완벽하고 안전한 자궁, 그러니까 엘로힘의 보호를 갈망하는 심리 때문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지하는 존재거든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군요. 네,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그 불안감을 잠재우고 정신적 뼈대를 세우려면 나를 넘어서는 절대적이고 온전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종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원시시대 인간들이 두려움 속에서 만든 토템이든 사막에서 탄생한 유일신이든 아니면 현대사회의 아주 강력한 정치적 신념이든 상관이 없어요.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네, 그 이름표가 무엇이든 간에 내 불안을 완전히 흡수하고 완전성을 투영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건 우리 내면에서 모두 엘로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름표에 집착할 필요가 없네요. 내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고 내 정신의 토대가 되어준다면 그게 바로 나의 엘로힘이군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자궁은 성장을 위해 완벽한 곳이고 가장 안전하죠. 하지만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생명의 법칙상 그럴 수가 없죠. 이 지점에서 오늘 다루는 자료가 아주 파격적이고 약간 서늘한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 가장 안전했던 엘로힘의 품이 치명적인 위협으로 돌변하는 순간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아주 냉혹하게 들이미는 대목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아가 10달 동안 온전히 성장해서 사람의 모양을 다 갖추었는데도 그 안전하고 따뜻한 모태를 닥차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태아도 질식해서 죽고 산모의 생명도 위험해지겠죠. 그건 성장이 아니라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우리 정신의 성장도 그와 정확히 똑같은 기전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해요. 아, 똑같다고요? 탯줄을 제때 자르지 않으면 어제까지 나를 살리던 절대적인 생명줄이 오늘 당장 내 목을 조르는 사망의 줄로 뒤바뀐다는 겁니다. 와, 생명줄이 사망의 줄로. 네, 인간이 영적인 꼴을 다 갖추고 독립할 준비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엘로힘만이 전권을 주장하며 가두려 한다면 그 신은 더 이상 생명을 주는 신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의 논리적 도약이 조금 당혹스러운데요. 어떻게 완벽한 사랑이자 진리의 근원이었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망의 줄이 됩니까? 혼란스러우신 게 당연합니다. 워낙 파격적이니까요. 자료를 보면 제때 떠나지 못할 경우 그 엘로힘이 인간을 통제하는 마귀, 거짓말쟁이, 심지어 살인자로 변질, 트랜스포머가 되어버린다고까지 표현하거든요. 아주 강렬한 언어죠. 네, 절대적인 구원자가 어떻게 나를 죽이는 악마적 우상으로 전락한다는 건지 그 변화의 메커니즘이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여기서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목적성을 봐야 합니다. 목적성이요? 자궁의 목적성인가요? 네, 자궁이나 인큐베이터의 목적은 오직 하나. 독립적인 개체의 완성입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보호막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버리거든요. 아, 성장이 끝나면 기능이 바뀐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스스로의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시스템이 넌 아직 어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기만 안전해 라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무슨 뜻인지 확 와닿습니다. 이거 마치 우주비행사의 우주복 같은 거네요. 우주복이요. 오, 흥미로운 비유네요.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는 그 두꺼운 우주복이 나를 숨쉬게 하고 살려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잖아요. 완벽한 엘로힘이죠. 근데 임무를 다 마치고 지구로 돌아와서 내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그 무거운 우주복을 계속 입겠다고 고집한다면 아,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결국 똑같은 우주복이 나를 질식시키고 짓눌러 죽이게 될 테니까요. 기능이 끝난 보호 장비는 흉기가 된다는 거군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옷은 똑같지만 상황이 변한 거죠. 자료에서도 이런 현상을 아주 시각적으로 설명해요. 어떤 비유가 나오죠? 물귀신이라는 단어와 그 마을 어귀의 장승 비유를 듭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 장승이요? 네, 한때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워주던 절대적인 수호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그 나무 기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뭐 비바람에 색이 바래고 썩어 가겠죠. 맞습니다. 버려지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 성장한 후에도 맹목적으로 그 낡은 나무 기둥을 붙들고 놔주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죽은 우상의 스스로를 결박하는 행위라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세상에. 가장 완벽했던 안전망이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변한다는 통찰이 정말 무섭고도 강렬합니다. 정말 냉혹한 진실이죠.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신과 인간이 그 탯줄에 묶인 채로 함께 죽어가는 비극을 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달콤한 무책임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는 과정은 결코 평화롭진 않습니다. 자료는 이것을 산고,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라는 피를 흘리는 은유로 설명해요. 피를 흘리는 은유? 네. 생명의 법칙은 은혜롭고 따뜻했던 과거의 세계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하는 단절을 요구합니다. 성서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뼈를 깎는 개혁이죠. 아, 개혁이요?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안락한 자아를 죽이는 고통 없이는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은총이 잘못되었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필수적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나를 지켜주던 세계를 내 손으로 베어버린다는 건 엄청난 공포 아닙니까? 맞아요. 엄청난 두려움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네. 이 자료는 예수가 당시에 굳어진 종교 시스템을 향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던 것도 다 이런 맥락이라고 분석해요. 당시 종교 기득권을 비판했던 거요? 네. 그 시스템도 과거 어느 시점에는 사람들의 영성을 기르는 아주 훌륭한 인큐베이터였을 겁니다. 엘로힘이었겠죠? 하지만 성장에 끝난 존재들을 계속 낡은 율법 아래에 가두려고 했을 때 그건 더 이상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죽은 시스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낡은 시스템의 한계네요? 이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완벽해 보였던 멘토나 사상의 그늘이 당신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당신을 가두고 있습니까? 언제 탯줄을 끊어낼지 판단하는 것, 그 비판적 사고야말로 영적 생존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상과 함께 죽지 않기 위해 그 끔찍한 두려움과 산고를 거쳐 마침내 탯줄을 성공적으로 끊어냈다고 상상해 봅시다. 네, 드디어 밖으로 나온 거네요. 모태 밖으로 튕겨져 나오면 피투성이가 된 갓난아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기 폐를 열어서 스스로 숨을 쉬는 거잖아요. 첫 울음을 터뜨리면서요. 아주 생생한 묘사네요. 맞습니다. 이 독립적인 호흡의 단계. 여기서부터 드디어 이 자료가 말하는 창세기 2장 4절의 세계, 즉 야훼 엘로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네. 자궁 안에서의 수동적인 의존이 끝나는 찰나의 지점에서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신앙과 존재 방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동적인 의존이 끝난다. 자료는 이 단계를 스스로 자신의 됨됨이, 즉 나의 나됨을 창조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기라고 정의합니다. 나의 나됨을 살아낸다. 이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메커니즘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전까지 엘로힘은 저 하늘 꼭대기에 전능하게 군림하거나 외부에서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타자적인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야훼 엘로힘 단계로 넘어가면 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외부의 신이 그냥 뿅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예리한 변화를 짚으셨습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위치와 관계성이 완전히 전복되는 겁니다. 위치가 바뀐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저 멀리 외부의 타자로 존재하던 신이 이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자리를 옮깁니다. 아,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군요. 우리 고유의 철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내면의 한월에 자리 잡은 영성으로 인식되는 거죠. 한올에 자리 잡는다. 밖에서 나를 조종하는 리모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는 동력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하향식 의존에서 완전히 역동적인 공생관계로 변한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진짜 놀랬던 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었거든요.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세상의 종말,
뭐 불바다, 심판 같은 무시무시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보통 재난 영화 같은 멸망을 상상하죠. 근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 자료의 가장 독창적이고 도발적인 통찰입니다. 세상의 물리적 멸망을 전구하는 책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뭐로 보나요? 인간을 가두려드는 과거의 낡은 시스템, 즉 우상화되어버린 엘로힘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책으로 읽어냅니다. 아, 결별에서는 네, 두려움을 주는 외부의 죽은 시스템이 붕괴하고 내면에서 스스로 호흡하는 야훼 엘로힘으로 존재적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 대대한 심리적 계시록이라는 뜻이죠. 외부의 신이 죽어야만 내면의 주체성이 살아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인간이 탯줄을 끊고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할 때 신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지점이 이 논의의 절정입니다. 놀랍게도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역시 그렇죠. 인간이 낡은 탯줄을 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신 역시 인간에 의해 소비되다 버려지는 죽은 우상의 껍데기를 벗게 됩니다. 와, 인간이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그 주체적인 호흡을 통해서 신이 비로소 살아있는 신, 즉 야훼 엘로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역설적인 신비가 성립하는 겁니다. 온몸에 막 닭살이 돋네요. 인간이 스스로 폐를 열어 첫 숨을 쉴 때 그 숨결을 타고 내면에서 신도 함께 부활한다니요. 엄청난 생명의 신비죠. 우리는 늘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인간의 온전한 주체성이 오히려 우상으로 전락할 뻔한 신을 구원해낸다는 거네요. 네, 자료는 이것을 신 없는 시대에 신이 살아나는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신 없는 시대요? 현대 사회를 흔히 신 없는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종교적 권위나 외부의 절대자가 해체되어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외부의 의존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아, 오히려 기회다. 인간이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책임지는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절대적 가치와 영성이 새롭게 깨어나는 거죠. 그 이름이 야훼 엘로힘이던 아니면 당신만의 궁극적인 존재 가치든 본질은 같습니다. 이 엄청난 진화의 과정을 들으면서요. 저는 자료 마지막에 저자가 던져놓은 하나의 비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 어떤 비유죠? 영상 기법에 쓰이는 fade in이라는 단어인데요. 아, 네, 페이드인. 아주 인상적이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어두운 영화관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크린에는 엘로힘이라는 거대한 보호막 아래에서 아주 안전하게 지내던 당신의 한 시절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편안한 시절이네요. 그런데 서서히 화면이 어두러집니다. 페이드 아웃이죠. 탯줄이 끊어지는 날카로운 고통과 함께 화면은 완전한 암흑, 혼돈이 됩니다. 숨이 막힐 것 같죠?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창세기 1장의 엘로힘 안에는 이미 야훼 엘로힘의 씨앗이 품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빛이 번져 나오면서 새로운 장면이 나타나듯이 네. 고통의 어둠 속에서 내 안의 온전한 주체성과 새로운 영성이 페이드 인 되면서 스크린에 가득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면에 살아 숨쉬는 우주가 들어서는 그 압도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정말 철학적 개념을 완벽하게 체감하게 해주는 시각화네요. 페이드인이라는 비유가 탁월한 이유는 단절이면서 동시에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속성이요? 엘로힘이 야훼 엘로힘을 배척한 게 아니거든요. 자궁이 태아를 미워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쵸. 미워해서 낳는 게 아니죠. 오며 페이드인 되는 거죠. 우상의 머물게를 거부한 자들만이 맞이할 수 있는 눈부신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텍스트를 나침반 삼아서 정말 치열한 영적 진화의 여정을 함께 통과해 보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엘로힘의 자궁에서 출발했죠. 네. 그리고 그 안락함이 나를 짓누르는 우주복으로 변하는 걸 막기 위해 고통스러운 산고를 겪으며 탯줄을 끊어내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첫 숨을 들이마시는 극경이로운 페이드인의 순간까지요. 이 통찰은 고대 텍스트를 읽는 학문적 유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실제 삶을 이 거대한 은유 앞에 세워보십시오. 네, 인생의 어느 시절 완벽한 해답을 주었던 시스템이나 맹목적으로 따랐던 가치관, 나를 전적으로 지켜준 누군가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아주 귀중한 모태였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무사히 성장시켜준 그 고마웠던 모태가 혹시 지금에 와서는 스스로 숨을 쉬려는 나를 질식시키는 두꺼운 우주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의 가장 큰 은혜가 현재의 가장 큰 족쇄로 역전되기도 하니까요.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에 남기고 싶습니다. 아주 묵직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인생이란 영화에서 비록 두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당장 페이드아웃 시켜야 할 낡은 의존의 탯줄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둠 속으로 보내야 할 것들이죠. 그리고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지금 서서히 빛을 발하며 새로운 페이드인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만의 온전한 주체성, 내면의 야훼 엘로힘은 과연 어떤 형태일까요? 이 질문의 여운 속에서 스스로의 호흡을 한번 깊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숨을 빌려 쉴 때가 아니라 스스로 호흡할 때 세상의 가치들이 당신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될 테니까요.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여러분의 찬란한 페이드인을 응원하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의 빛 속에 엘로힘이 서 있네. 영혼의 씨앗을 품에 안고 태중에 있네. 일곱 날의 과정 속에 모양을 갖추어가며 절대의 존의 고리로 생명을 이끄네. 경배의 노래로 높여진 그 이름, 완전함의 정점으로 러보네. 야훼 엘로힘이 이젠 숨쉬는 주체로 또 빛의 길을 열어 택조의 빛을 받아 대중을 벗어나 영원히 깨어나내며 내 지성소에서 영원을 노래내면은 상고의 아픔을 겪으며 새 생명 얻네. 우상의 그림자 떨치고 자유를 찾네. 상호의 거듭남 신비한 춤을 추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그리네. 영배의 노래로 높여진 그 이름, 완전함의 정점으로 러보네. 야훼 엘로힘이 이젠 숨쉬는 주체로 또 빛의 길을 열어 작조의 빛을 받아 대중을 벗어나 영원히 깨어나세며 내 지성소에서 영원을